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생명을 여는 경외함,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은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만나고 나서 이걸 이해했다, 해석했다,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내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향유 여인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이 이제 그때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때는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얘기죠. 그때 12 중 하나인, 이렇게 나와요. 이 12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인과 대조가 되죠. 예수님의 부르시고 친히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신 그런 제자와 이 여인은 연고도 이름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게 여기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조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향유 여인은 생명의 행복을 맛보고 있어요. 이 여인은 무슨 생각, 이해, 계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붙들림 받은 그 사랑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서 이 이상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저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 아까운 것을 이라고 생각하는 유다는 상당히 합당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생애에 어쩌면 우리 인간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시간을 자기는 지나가고 있어요. 가장 사랑으로 활짝 핀 한 행복과 가장 저주로 어두워진 불행이 여기 대조되고 있는 것을 마태와 마가복음은 우리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였는데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12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이상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때 함께하는 사람으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이상 영광이 인간에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패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특징이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행동들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향유 옥합 여인의 사건도 시편 23편 5절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아주 완전한 성취입니다. 근데 마태가 이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안 하죠. 이 가룟 유다가 파는 것도 아주 선명한 성취죠.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선명한 성취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가장 성취가 선명한 두 사건에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이 깨트려지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확신이 왔어요. 결정이 되었어요. 이 자는 아니다. 이 자는 가짜다. 그 이유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분명히 메시아로서의 등극입니다. 등극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죽어버려. 이거는 이단적이고 모욕적이고 반민족적이고 가룟 유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는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속임과 거짓의 중심이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현상계의 왕이니까 죽음이 끝이 돼야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은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아니죠. 죽음은 끝나니까. 죽음을 넘었으니까 생명이고, 다시 말해서 생명 세계에서 죽음은 전환점이죠. 내가 생애를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옵니다. 이 육체, 거짓, 현상, 허상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중심만 나타나는 시간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시간에 내게 어떤 중심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가 거기서 결정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가 열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제가 이제 1820을 향해서 오면서 이 묵상에서 가장 제가 선명하게 만난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영원을 믿지 않는다. 영원을 모르세요. 영원이라는 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영원이 실제가 아니에요. 영원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에는 좀 성공 실패할 때 가장 이게 많이 따라오는 게 동창생이거든요. 같은 동창 중에서 누구는 얼만큼 됐는데 누구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졸업했는데 쟤는 벌써 얼만큼 이루었다? 나는 얼마밖에 못 이루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영원에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0m 달리기에 몇 초에 달리느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근데 영원히 달리기. 그러면 누가 앞섰다 뒤섰다 문제가 될까요? 옆에 분에게 까불지 마. 문제 안 돼. 영원을 믿는 순간에 마귀가 속인 현상의 절대화.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만약에 현상이 전부라면요, 이 억울한 세상이에요. 그 현상이 전부라면 나 절대로 이렇게 안 생겨. 어떤 부모 밑에 왜 이렇게 좋아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이거 딱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의미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안타까이 기도하는 메시아가 죽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돼야 된다 해도 가룟 유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제가 하나님이 말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런 나의 주권으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자기 주권적 착각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죠? 마귀가 속인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무엇까지? 하나님까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이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돈이 동기가 아니었던 것은 첫째로 액수가 너무 적고 120데나리온이면 한 3달치, 4달치예요. 돈이 너무 적고 두 번째 돌려줬잖아요. 그 돈을 돌려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간 따랐으니까 그 희생에 비하면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막내로서 참 그 가룟 유다가 정말 미웠던 것 같아요.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둑이라 그랬는데 그게 자기 주머니 챙긴 도둑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 자기 주머니 챙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예, 그냥 매달립니다. 생전에. 뿐만 아니라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은 그 당시 은화가 여러 가지였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쓰인 것으로 보면 분명히 티리안 셰켈, 두로 세겔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로 세겔은 한 은화가 4데나리온이니까 이제 12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사내들인과 이 가룟 유다의 피차 확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악의 호환성이에요. 이상하게 악한 생각은 딱 마음에 먹으면 그 악한 생각을 행동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왜? 마귀가 통치하는 현상이니까. 악의 호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유다가 딱 왔을 때 봐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 아니냐. 이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유다는 은 30세겔을 딱 받는 순간에 봐라 이 자는 참목자가 아니다. 이 자는 가짜다 하는 것이 확인돼요. 자, 이것은 약간 복잡해요. 우리 수준에.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로까지 보내면서 회복하려고 포로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이 사람들은 또 종교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 더불어 살기가 아니라. 그때 그 활동한 선지자죠. 그래서 스가랴서 11장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뭐 온 세상을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목자가 나와요. 그 참목자는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즐겨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세겔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기 내가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하시기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토기장이는 이제 용광로 불풀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목자를 가짜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 모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참목자를 가짜 목자로 백성들은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용광로에 던져서 녹여버려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은 30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남종이나 여종을 속아받아서 죽이면 30세겔을 물어주어라. 그러니까 노예값이에요. 종의값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약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사내들이는 사두개인들이 중심이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포로 전 이사야, 예레미야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귀한 후 선지자들은 이건 뭐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몰랐을 것입니다. 뭐 알았어도 또 제대로 읽지 않았겠지만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경에 의하면 은 30은 가짜의 값, 노예의 값, 절대로 주인의 값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선지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선지서를 인정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오경을 중심으로 선지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 이후의 유대 종교는 오경을 가지고 유대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을 읽든 선지서를 읽든 문학서를 읽든 전부가 종교의 관점에서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어떻게 뒤집었어요? 성경은 선지서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모든 행위도 선지서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모세 오경 가지고 종교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야. 이게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선지서 중심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6장 6절을 마태가 2번 인용을 해요. 갈릴리 사역에서 두 기둥을 딱 세워요. 그게 뭐예요? 나는 종교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에서 피어나는 게 함께 살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부도 긍휼히 여길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잘해줄 때 아니에요. 잘해줄 땐 편하고 좋아.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하나 안 돼. 돈 많이 벌어줘서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지금 보이세요? 솔로몬 이후에 이게 종교가 됐는데 이 종교의 모든 정당화를 어디서 끌어냈어요? 모세 오경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아예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다시 읽어봐. 거기 어디에 종교 만들으라고 돼 있어. 같이 살으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남은 자들이 마태복음 앞에서 보니까 무엇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 시대에 선지서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후에 깨닫게 되지요. 정리를 해보면 인간도 삶도 본질적으로 논리적이 아니다. 이걸 첫 번째로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 신앙도 여기서 망하고 삶도 여기서 망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2장 9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쏘가서 내 중심으로 논리적 삶을 펼치게 되는 순간에 내가 선악을 아는 중심이 되는 거죠. 또 3장 5절에서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라는 나무가 무슨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그 마귀의 거짓에 속는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함으로 하나님까지도 나에게 종속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되죠. 이 세상은 논리의 싸움이에요. 논리를 만드는 자가 힘을 가져요. 그래서 knowledge is power. 미셸 푸코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Power is the knowledge, result of the knowledge.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그러므로 삶의 가치와 정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 중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였는데 이 속임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마귀의 악을 막 살인하고 사기하고 막 이 거짓말 맨날 하고 이런 악이라면은 그거 많은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마귀의 악이 뭐예요? 속인 악이? 생존이에요, 생존. 야,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생존에 필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거짓이 뭐예요? 생존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에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을 수하시면 돼요. 소송하세요. 예? 내가 언제 보내달라 그랬냐, 뭐 여기 보내라 그랬냐, 저기 보내라 그랬냐, 예? 날 남자로 보내라 그랬냐, 여자로 보내라 그랬냐. 나 보낸 게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 이것만도 힘들어. 근데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예? 고작 보내놓고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좀 다시 해보시오. 그러시면 돼요. 생존은 우리의 일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섭리 속에서 생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될까? 이렇게 바뀌는 순간부터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능력이 되어서 약속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생존의 또 하나의 속임수는 뭐냐 그러면 여기 생존이라고 할 때는 살아남기 아니에요. 살아남기가 아니고 불필요한 욕심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안을 딱 심어버렸기 때문에 남보다 강해야 된다. 내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남보다 잘나야 된다. 남보다 못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약해지고 위험하다. 이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생존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마귀에게 속지도 않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생존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예, 일단 제 평생에 먹을 양식,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먹을 양식, 우리 딸이 먹을 양식, 고삐가 풀려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선명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로 우리는 끝나버려요. 자,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생존의 인간이 되면은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 있는 우리는 대부분 안 믿고 있어요. 믿는다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 우리의 삶은 이제 상황과 조건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상황과 조건은 마귀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만 못 건드려요? 생명만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게임은 마귀가 온갖 상황과 조건을 줘. 마귀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상황과 조건을 줘. 근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을 주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때문에 생명이 더 장성해지고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상황과 조건을 내가 만들려는 거예요. 어떻게? 결코 문제없는, 언제나 편안한. 되겠습니까? 그 평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랑이 불가능해요. 생존의 사람은 사랑이 불가능해요. 예, 생존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사랑과 자기중심은 정반대니까 안 되지. 근데 사랑이 불가능한데, 참 나는 사랑이 없어. 나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할까? 나 왜 이렇게 사랑에 메마를까? 이러면 그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이 탁 박살이 나는데, 우리는 사랑이 불가능하면 이걸 착 비틀어요. 그러니까 미움은 비틀린 사랑이에요. 예, 미움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요. 싫어하면 미워한다고. 그러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짬뽕 싫어하는 사람은 짬뽕을 미워하지. 예, my case finish here. 미움은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에고의 존재 방식이에요. 에고는 본질이 없잖아요. 텅 빈 허무의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미워하는 자가 생기면 돼요. 예, 미워하는 자가 생기면 돼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항상 대적이 필요해요. 주적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중심을 스스로 속여놔요. 우리는 돈을 좋아해요. 근데 돈 좋아한다 그러세요? 그리고는 나의 거짓을 스스로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 거짓에 자기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요. 가룟 유다 문제도 기독교는 종교 집단이 돼서 가룟 유다는 막 이게 마귀의 화신, 이게 막 있을 수가 없는 악인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우리의 집단 전가, 우리는 향유 여인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다 여도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괜찮아진 거죠. 그럼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인하죠. 몰라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전혀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동안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약속한 복도 못 누리는지, 왜 내가 하는 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몰라요. 우리의 중심은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가 없죠. 우리 중심을 알 수 없어요. 그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걸 성경은 에르간이라 그래요. 신약 성경은 뭐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요? 에르간으로 심판받아요. 기독교의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을 액면그대로 물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딱 감추고 있는 한 이 사람 속이는 기재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는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인 것이든지,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든지. 이 나님이 어디에서 나눠져요? 중간에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제인데, 이때 선악 분별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여기서 달라져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면 내 삶 전체가 판단과 정죄로 넘쳐요. 판단과 정죄로 넘쳐요. 부부 사이조차도 판단과 정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 그때로부터 자비와 긍휼이 흘러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며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점검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내 잘못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내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약함, 이 약함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 내 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경외함으로 피어나는 긍휼이에요. 이 로마서가 핵심에서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만물은 놔두고 이 사람들, 돈을 가졌든 안 가졌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이 땅에 살면 참 비참합니다. 행복한 사람 드물어요. 다 불쌍합니다. 근데 그 탄식하는 고통이 안 보일 뿐 아니라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안 보여요. 전도서는 지난주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시작됐죠. 그죠?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다윗의 지혜로 솔로몬 지혜를 비판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았죠? 잠언은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국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부터 시작됐어요. 다윗 때까지는 12 tribe federation, 12지파 연맹체, 공동체였어요. 다윗이 이것을 성전 만들어서 중앙집권제 세우면서 국가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건 이스라엘이 국가화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 대표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솔로몬이 적었다 그 말은 국민교육헌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적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되는 것이죠. 몰라요. 혹시 또 직접 적었는지도. Who knows? 예.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만 나와요. 88번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은 5번 나오는데 형용사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형용사로만 나오지 하나님으로는 나오잖아요. 전도서에는 여호와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엘로힘으로만 나와요. 근데 잠언은 이제 국가화된 다음에 궁중문서라고 그랬죠. 잠언 안에 써져 있어요.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의 잠언이 이건 솔로몬이 썼다는 말이 아니고 이 책의 타이틀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준 것이에요. 고대에는 전부 책을 쓰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 없어. 뭐 하여튼 에녹이 언제 시대 사람인데 책을 쓰고 에녹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잠언서에 직접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안 썼다고 다 나와 있어요. 1장 1절과 10절 1절은 시작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러지만 22장 17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24장 23절에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 25장 21절에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30장 1절에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다. 31장 1절에는 르무엘 왕의 말씀이다. 31장 제일 결론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지혜를 의인화시킨 그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우주적인 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 예외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역학 나왔을 때. 그래서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사의 모든 흥망성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좀 가졌다 한다, 뭐 안 가졌다, 뭐 죽을 때 보면 똑같아. 그래요. 그래서 그저 삶이라는 것은 그저 형제 자매, 가족들과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그 주어진 때를 즐겨라. 그런데 남편이 항상 그렇게 살아. 그 집 어떻게 될까? 심히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보는 우주적 관점에서의 여기는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잠언은 우리의 삶의 미시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형제, 친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잠언은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9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말을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뭐 재물을 벌 때는, 뭐 사람과 관계의 태도는 이렇게 해서 잠언은 지식, 전도서는 지혜. 그래서 잠언은 핵심이 그거예요. 지식, 그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에 15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이런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아요. 성문이 어디예요? 그 당시 그 도시에 재판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모든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덕스러운 삶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어떻게 해? 우리는 다수결로. 자, 이 하나님파와 여호와파.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까지 안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났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했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내 백성의 아픔과 고통 속에 나를 던진다. 야곱의 씨름처럼 그 아픔의 삶에 얽혀드는 하나님, 멀리서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삶에 얽혀드는 하나님, 살로데리티,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이 마귀가 이런 상황을 줘도 네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이 그것을 초월하는 힘과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너가 이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허무한 종살이였어요. 애굽의 허무한 종살이에서 우리 마귀의 거짓 선악과에 쏘은 허무한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그 다음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에 긍휼이 있을 때까지는 생존뿐이에요. 아까 생존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불안을 심어놨기 때문에 남보다 어떻게 하든지 더 강해야 되고 남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나야 되고 이런 허무맹랑한 욕심에 돌로 떡을 만들고 이런 허무맹랑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혈육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까지 내 아픔에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이때 비로소 인간의 가슴도 긍휼이 피어나요. 인간에게서 긍휼이 피어날 때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진리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프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에 자기를 던지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함께 걸어가면서 진정한 나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나를 내가 만나고 새롭게 피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을 만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긍휼의 디아들 사이드는 회개예요. 반드시 회개예요. 회개를 했다는 말은 수치와 불안해서, 내가 마귀에게 쏘갔을 때는 수치와 생존이 내가 지켜야 되는 건 줄로 거짓으로 쏘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유케 되면서부터 자비와 긍휼이 피어나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죄를 볼 때 나의 죄가 보여요. 너의 아픔이 보일 때 거기서 나의 아픔을 만나요. 여기에서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 형상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역, 종교에서 말로만 하던 그 실제를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A Church on the Way, 이 개척 때부터 시작했어요. 끝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기독교의 성화가 없으니까 평생을 믿어도 성화되지 않아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왜냐 그러면 기독교는 목회조차도 성공이 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고 감히 말을 해요? 우리는 아무리 설법, 설교는 놔두고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게 다 깨우쳐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긍휼을 만날 때까지.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으셔도요, 근본 자세가 종교 생활인 사람, 근본 자세가 종교 생활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근본적으로 불신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거짓이잖아요.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트위스트 시켜놓은 것뿐이지 불신이에요, 불신. 종교의 본향은 이 세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결코 영원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났냐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목을 매달고 살면서 삶은 삶대로 비틀어 놓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또 비틀어 놓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말씀을 사는 것만이 영혼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달아 알으셔도 그건 생각이고 이해지 삶이 되지 않아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교통될 때 나의 실제가 됩니다. 교통될 때. 정 먹는 아기와 엄마가 그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생명이 교통됨으로 아이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통을 갖고는 못 파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두세 사람이에요. 이 이상 넘어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체험된다면. 종교는 이 성경을 파악 대상으로 생각해요. 이거 읽고 하나님 알고, 이거 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걸로. 이거 읽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비밀 내가 다 알았어.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권력자지. 내 말 들어야 되지. 이게 이단들이죠. 근데 기독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읽어서 하나님 파악을 해요? 아니에요. 이 말씀 인격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나와 교제하고, 나와 관계하고, 나와 상대해 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난 만나게 돼요. 똑같은 말씀을 또 읽었다고 똑같은 답이 아니에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와 사귐, 나와 교제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길을 보게 하시는 거울의 역할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복 중의 복은 지금의 나로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의 나로 영원한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훌륭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훌륭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젖붙어라. 내게 나아오라. 젖붙는다는 것은 중심이 연결되는 거예요. 중심이. 이제까지 내 중심에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사랑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위스트 시켜놨어요. 보이기만 그럴듯하게. 현상계에 있는 동안은 중심을 가릴 수 있어요. 그 중심을 가린 후에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죽은 후에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든지 장례 예배 가면 다 천국 갔다 그래요. 참이 안타깝습니다. 그 거짓이 모두에게 통한다는 사실이. 만약 죽은 후에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가치와 의미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든지 딱 죽었어. 그래서 육체 벗어서 거짓 다 벗고 본질과 생명만 남았어. 거기에서 본질과 생명 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택했다. 그럼 내가 살아온 생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 현상세계를 만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 뭐야? 그건 완전히 부인이 되는 것이죠. 이 육신에 있는 동안, 이 거짓의 도전이 있는 동안 내 중심은 무엇이었으며 그 중심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에요. 내가 현상계의 종로를 하면서 자녀가 생명으로 살기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건 안 보여요. 못 봐요. 마치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근데 어쩌다가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100배, 60배, 30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가 애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 근데 막 아빠가 퇴근하고 얘가 오늘 엄마라 그래서 엄마. 애가 숨 좀 잘못 쉰 건데. 성경의 말씀은 말이죠. 혼자 아무리 깨달아야 큰 이해에서 끝나죠. 성경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더불어 그 말씀을 읽고 묵상과 살아본 경험, 실패를 서로 나눌 때, 이게 교통되기 시작할 때
나는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중심은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 못합니다. 혈육은 예외가 없어요. 절대로 직접 못 만나요. 만나면 머리에 이해로 슬쩍 스쳐보내버려요. 이걸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같이 나누는 형제, 자매가 그것을 만날 때.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맞아, 저 아픔. 내가 거짓일 때 저런 아픔을 겪었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말씀이 생명 에너지화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앙망이 필요합니다. 바라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